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3장과 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 그리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첫 표적과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3장 말씀은 1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가셔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저는 요한복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본질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짜 거듭나는 것은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8장에서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모두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누가 진짜 맹인인지,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서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텐데요.
이 3장, 4장 이 말씀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서 좀 기대가 되고 또 떨립니다. 3장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볼게요. 3장 말씀은 1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즉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니고데모의 문제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7절에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씀은 다시 난다, 위에서 난다 그런 뜻입니다. 즉 말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본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경험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참여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영으로 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5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해서 육에서 난 것은 우리 육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이 바로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육신의 출생이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하면서 바람을 비유로 듭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고 나뭇잎이 흔들리지만 즉 말해서 바람이 실제 있어서 어떠한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거듭난 사람은 그의 인격과 그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거듭난 사람은 이제 거듭나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처럼 바람에 비유해서 반드시 그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니고데모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까지 거듭나는 것은 땅의 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제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들을 보내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세요.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서 그것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이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요.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지, 우리가 죄사함의 비밀과 거듭남의 비밀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핵심 진리 양육교재 제10과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양육교재 10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야 하는, 들려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유일하게 난 자, 하나님에게서 유일하게 난 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판은 정죄받았다, 유죄 선고를 받았다,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독생자를 믿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래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심판의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사랑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더 사랑했다,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참된 것을 구하고 참된 것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는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그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6절까지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22절에서 30절까지는 먼저 세례 요한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고 세례 요한도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취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했을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었는데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대답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할 사람은 너희들이다.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이 세상에 없을 때에도 그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는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침노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그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때 너희가 잠시 동안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의 말씀을 듣고 한때 즐거이 그 증거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치 촛불이나 전깃불을 켜서 그 아래에서 있다가 태양이 뜨면은 그 촛불이나 전깃불이 필요 없어지듯이 마치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에 비해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소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다 했음을 이제 끝이 났음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 흥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되어야 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많은 사역이 그 사역의 열매가 온 땅에 가득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라도 그 복음을 듣고 천국의 침노에서 들어갈 수 있는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그 천국의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죠. 신부는 성도들이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의 자세가 또한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날 때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계속된 세례 요한의 증거인데요. 예수님은 땅에서 난 사람과 달리 하늘에서 오신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31절 말씀 볼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 곧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 즉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의 증언을 받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 즉 조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속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증거로 성령을 따라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36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말씀은 1절에서 4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그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절에서 54절까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성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7절부터 보시면은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시죠. 그때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시면은요.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33절 41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도 섬김으로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이제 아수르 왕이 그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하게 하는 그 정책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고 또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고요. 또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몹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고 일부러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자가 이제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수를 우물에서 얻는 생수로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그래서 이 우물은 깊고 이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13절, 14절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 이 우물물은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말라서 또 물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말해서 예수님이 주는 물은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여자는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자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물에서 기르는 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여자에게 이제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그래서 이 여자의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너의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즉 말해서 합법적인 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예루살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즉 말해서 여로보암 때부터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웠었고요. 또
이제 이방인들이 이주에서 살면서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구원이 유다 지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 요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삶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도록, 즉 말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여자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묻습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인이 깨닫지 못하자 여자의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자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참 예배를 통해서 여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되자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자기를 알리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시면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이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께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제자들과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제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음식을 잡수시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식은 예수님이 먹을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즉 말해서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다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인데요. 그러면은 우리의 양식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양식, 우리들의 양식은 무엇이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 양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양식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34절에 이 하나님의 뜻은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원자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우리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 들판에 있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그것을 보고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그 추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잡수실 양식을 권했을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요청으로 이틀을 더 사마리아에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소외되고 또 일부러 외면당하던 그 사마리아 성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샘물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세상 것들은 이 여자는 남자를 5번이나 바꿔가면서 세상에서 밑바닥에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오기 전에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이 말랐고 그것들은 가져도 취해도 만족이 없었어요. 세상 물은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취해도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배에서,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 것들을 찾아 헤매어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들을 찾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정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이틀을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4장 1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잠깐 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갈릴리 땅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5절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2장 23절에 또 2장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표적을 행한 그것을 갈릴리인들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부터는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갈릴리 가나에 다시 이제 오셨는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곳이죠.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어요. 여기서 왕의 신하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47절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신하는 자신의 그 요청과 다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신하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은요. 이제 3장에서는 유대인 중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4장에서는 가장 소외되고 외면받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장에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가 아니고 이제는 거듭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서 세상 것에 목말라서 세상에 취해 살면서 만족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내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고 내 안에 성령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